할렐루야. 오늘은 9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전화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하루를 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죠. 무엇이 그렇게 은혜가 되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보다 나의 회복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나의 회복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회복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32장 1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앞부분 16절부터 우리 25절까지 우리 먼저 보시고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내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6절부터 우리 오늘은 25절까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만군은 여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제 보신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또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명령을 예레미야에게 하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할 수 없는 일, 지금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땅을 매입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이제 나라가 곧 망하게 생겼는데 땅을 매입하는 것,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한 것인데, 그리고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예레미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 말씀 16절을 보시면 이제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우리가 아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를 먼저 하죠.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순종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먼저 하죠. 기도해보고 내가 순종을 할 것인가 순종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어쩔 때는 결정하는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순종을 먼저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절대로 그 기도의 결과나 또 기도의 응답이 내가 순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을 먼저 택하죠. 그리고 난 후에 예레미야의 기도는 그럼 무엇을 위한, 어떠한 것을 위한 기도였는가? 이미 순종한 예레미야는 지금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예레미야는 순종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의 순종의 결과를 염려하거나 자신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꼭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잘못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슬프도소이다로 그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는요, 니에미야가 아니라 예레미야는 상황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슬픕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을 하죠. 그런데 슬픕니다 라고 시작된 그 기도는 절대로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기도로 바뀌지 않습니다. 슬프지만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결코 쉽지 않지만 지금 예레미야는 이 기도,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죠. 그래서 슬픕니다라고 시작되는 이 기도가 찬양의 시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포위를 당하고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전염병이 돌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이해할 수도 또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나는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 보여지는 더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회복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18절 주는 은혜를 천만민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절 주는 책량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21절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신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주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고요. 22절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어쩔 수 없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결단함은요 찬양으로 고백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못해 땅을 샀다면, 땅을 매입했다면 찬양할 수 없었을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우리 딴에는 믿음이라고 생각한 결정을 내렸다면 끊임없이 그러한 결정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순종한 곳,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함이 있는 곳에는 찬양의 고백도 함께 고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23절과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의 기도는 죄의 고백으로 또 고백되어집니다. 남유다의 죄를 예레미야가 지금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불순종에 대한 회개죠. 23절,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24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내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이 기도의 응답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도는 다시 한번 그들의 불순종의 고백과 연결되어집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악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없으심이 아닌 우리의 불순종의 결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하며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25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지금 예레미야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는요, 순종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한 후에서야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땅을 사게 하셨습니까?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이 힘들고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러한 기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왜 힘든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고통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의 기도는요, 달랐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왜 라는 이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한 후에 비로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그러한 회복이, 회개를 통한 용서가 내 안에 임하였을 때 이제 하나님 왜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셔도 나는 받아들일 자세가, 받아들일 마음이 이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고백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의 여부에 따라 내가 순종할까 안 할까를 혹시나 우리는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왜라는 그러한 기도가 앞서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아직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나 자세가 되어져 있지 않지는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을 먼저 선택하였고,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그의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붙잡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러한 기도, 그러한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이제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된 마음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